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뀔 때마다 고정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종교를 조사하곤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성당 다니는 사람 손들어, 절 다니는 사람 손들어처럼 말이죠. 그때 당시의 기억에는요, 한 반의 절반 이상은 기독교인, 즉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한 반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절반은커녕 반의 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단 학교만의 변화일까요? 아니겠죠. 사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표데이터 연구소가 발간한 넘버즈 97호에 따르면 최근 7년 사이 종교를 가진 인구수는 무려 10%가 감소했고요. 이 중 개신교인의 비율은 21%에서 17%로 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4%만 보고 아직 괜찮네 라고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이제 우리는 교회 밖에서 크리스찬보다 넌 크리스찬과 훨씬 더 많이 관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넌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안티 크리스찬도 있겠죠. 게다가 이전 다른 강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은 훨씬 더 악화되었기에 이러한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란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밖 학교에서는 이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트로에 나온 한 포장마차에서의 대화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재미를 위해 허구를 첨가한 것 같지만 MSG 1도 안 친 팩트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제가 안티 크리스찬이던 시절 교회 다니는 후배들에게 했던 행동입니다. 회개합니다. 또 저는요, 목회자가 된 지금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날엔 교회 밖 사회에서 일하며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직장인들과 함께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된 것들이 많은데요. 이번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는 넌 크리스찬, 안티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던 저의 생증인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또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해 본 경험들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태도, 자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자세. 우리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을 보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의 대상이다.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 무언가 살짝 어긋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가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피켓이 하나 있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러한 피켓을 들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또 이러한 방송을 틀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크리스찬이고 심지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그렇게 좋게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에 대한 안타까움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요, 사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다짜고짜 친구에게, 동료에게 가서 교회 다니자, 예수 믿어야 해 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기엔 저 피켓과 큰 차이가 없게 다가온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들과 관계해야 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빛이 비추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향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체는 따로 있고 그 본체에서 나오는 매개체라는 것이죠.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어, 교회 다니자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충분히 주님의 빛을 쬐게 해준 후, 주님의 향기를 맡게 해준 후가 되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본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화. 오늘 말하고자 하는 동화는요, 어린이들이 보는 그 동화가 아닙니다. 바로 한자로 같을 동자에 될 화자를 쓴 동화인데요. 사전적인 뜻은 성질, 양식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교회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하다 보면 사소한 것부터 정말 다양한 것까지 저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작은 예로 식기도를 빼먹는다던가, 크리스찬이라면 조금 자제해야 할 언어를 사용한다던가 등이 있겠죠.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물든다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 저의 생각과 마음이 그들과 동화되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 청소년들이 청년이 된 후 교회를 떠나는 시점이 학교나 사회에 정착한 시점과 비슷하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이 괜한 우려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곱씹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 또 거룩.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님의 길과는 다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은 거의 번지점프 내려가는 수준으로 빠릅니다. 주의 말씀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주님께서 옳다하지 않으신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속 쉐마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말씀을 묵상했듯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놓치지 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과 동화된 삶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 상황 속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주님을 닮은 성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티 크리스찬. 솔직히 넌 크리스찬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티 크리스찬입니다. 이분들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관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안티 크리스찬들을 대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덮어놓고 안티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유 있는 안티들이라는 얘기죠. 그들 중 대부분은요, 많건 적건 크리스찬들에게 상처받았거나 실망했던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또한 그들을 덮어놓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연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티 크리스찬은 그 뜻 그대로 크리스찬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 같은 안 좋은 크리스찬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다면 충분히 주님께로 돌아올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두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그들이 물어온다면 충분히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그들이 충분히 궁금해하게 할 만큼 살아내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까 살펴본 빛에 대한 말씀 앞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주님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로 준비되고 그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이야기하듯 버려져 그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어디서나 크리스찬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셨고 방법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녹여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밖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 속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주님과 우리를 가까워지게 해주는 톡,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을 가까워지게 해주는 톡, 가까워톡. 가까워톡은 매 시간 주제에 대해 먼저 경험하고 또 그 주제를 살아내는 데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토커는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 동안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유트루라는 닉네임, 이름 유진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여기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혼자 박수. 좋네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다 보면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훨씬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관계를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또 크리스찬이면 또 상대방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약간 어려운 것들도 있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관계를 해오고 계셨는지. 네. 제가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그냥 지내요. 그냥 지냅니다. 아무 그거 없이. 네. 사실 뭐 그렇게 불편하게 느꼈던 적이 전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청년들 보니까 크리스찬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저 사람이 믿지 않아서 네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돼 란다던가 아니면 저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지 이런 열심을 가진 청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청년의 삶을 사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좀 초반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름 유튜브를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또 이렇게 영향력이라고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친구들하고 막 노는 걸 찍고 그랬거든요. 나름은 제 나름 그 마음 한켠에 그냥 교회도 이렇게 재밌게 노는 곳이야 라는 정도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문턱을 조금 낮춰서 보여주고 싶었다. 뭔가 그렇다고 내가 뭘 하겠어 이건 아니지만 그냥 우린 이런 곳이야. 그래서 사실은 댓글에서도 교회 되게 우리랑 노는 거랑 똑같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술 안 먹고도 저 텐션이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네요. 성가대 들어간 이야기 이런 거를 네네. 라이브로 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네. 반응이 되게 나름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반응이 좋으셨던 거 기억이 나요. 제 전도사님이요. 이렇게 구독자들 말고 네네. 제가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올렸을 때에 네. 약간 저 말고 그러면 다른 일반 구독자들 반응은 반응이 기억에 남는 건요. 나 교회 안 가봤는데 나도 알 것 같아.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나도 어릴 때 친구 따라 가봤는데 맞아 나도 그랬어.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람이 마음은 전 다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막 동공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거를 얘기했을 때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재밌고 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또 이것도 내가 이 얘기를 해보겠어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냥 교회라는 데는 처음 오면 약간 이런 뭐라고 할까요? 스텝이 있어. 약간 이런 것도 그냥 뭐 TMI처럼 말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저도 TMI 좋아하고. 그런 생각의 얘기를 그냥 문득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그런 댓글 봤거든요. 약간 뭐지? 신앙 없었는데 교회가 궁금해졌다. 이런 류의 댓글을 제가 본 적이 맞아요. 있는데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전파하겠어는 아니지만 네. 본의 아니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냥 이런 곳입니다 정도는 될 수도 있었겠다 싶은. 네. 뭐 처음에는 저도 선하냐 내가 전도사과 다 알아 이러고 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랑 지내고 어쩌다 보니까 월화수목금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크리스천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이 사람들이랑 지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내가 식기도를 나도 모르게 까먹고 전도사인데 그럴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약간 배가 많이 고프셨나 보다. 그것도 사실 결국에 우리 크리스천은 진짜 이렇게 목회자라는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은 이 마음에 신앙을 품고 세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가 크리스찬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민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저 사람들도 같이 믿었으면 좋겠는 마음은 크리스천이면 당연히 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뭔가 오글거리긴 하지만 향기를 뿜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좀 되게 자연스럽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작은 말 행동들을 그냥 계속 고민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청년의 때가 중고등부 때는 어떻게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청년의 때가 오면 고민이 막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었던 것들도 자꾸 막 따져보게 되고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에 막 조금 집착 아닌 집착도 하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커서.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막 그때 복잡한 시기도 보내고 죄와 막 싸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건 해도 될까 저건 해도 될까, 이건 예수님의 방향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은 왜 이래 이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청년의 때인 것 같아요. 그것도 과정인 것 같고 또 그 시절이 있어야 좀 어느 정도 자유함도 얻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혹시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약간 그러하고 인생사가 그러한 것 같다 뭐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 저도 좀 고민이 많은 그런 타입이었다 보니. 그리고 그냥 청년하면 불안에 떠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또 역시 머리가 커지니까 내 미래도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의 때 참 불안하다고 많이들 힘들어도 하시는데 불안함은 결혼을 해도 불안하고 애가 태어나도 불안하고 직업이 유튜버여도 불안하고 직장을 다녀도 불안한 건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안이라는 거에 그냥 너무 집중하고 그러기보단 그냥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될 대로 되라. 그게 뭐가 됐든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냥 가자. 때로는 조금 대충 가자. 이랬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한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면 된다. 불안해하지 말자. 좀 그냥 이 얘기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인사 간다. 끝인사. 네. 얼른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요약 노트,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관계의 자세. 직접적인 전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동화.
세상의 방식과 동화되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 거룩을 지키며 주님을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티크리스찬. 안티크리스찬에게도 안티가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들은 주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 크리스찬을 싫어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주님을 자랑합시다. 가까워톡. 가까워톡에서는 유튜버 유트르 유진실 자매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넌 크리스찬,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세 번째, 작은 말, 작은 행동들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고민해 볼 것. 함께 읽을 만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 마이클 프로스트, 크리스티아나 라이스의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기. 오늘도 교회 밖을 살아갈 모든 크리스찬 어른이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